이솝우화에 나오는 해와 바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힘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바람이 해에게 하루는 누가 더 힘이 센가 내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람이 강한 바람을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바람을 세게 불어도 이 나그네가 외투를 벗지를 않아요. 오히려 바람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외투를 단단히 부여잡아서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나섭니다. 햇빛을 따뜻하게 비추니까 이 나그네가 어떻게 하죠? 점점 더워지니까 이 외투를 벗어요. 근데 외투만 벗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니까요,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는 옆에 있는 또랑물로 풍덩 들어갔다는 것이죠. 해가 이 내기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해가 갖고 있는 이 따뜻한 햇살을요, 우리 사람들의 성품에 비유를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온유함, 온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을 대하는 태도와 또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온화하고 부드러움은 이 따뜻한 햇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바꾸게 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 온유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왠지 좀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좋기는 한데 왠지 좀 유약하다, 또 감정적으로 여리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자녀가 너무 순하고 착해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가 순하고 착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데 순하고 순진하고 착하기만 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나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강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냥 부드럽고 온화하기만 하면 약해 빠지면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무시만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보면 일면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우물을 그냥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는 옆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 그랄 목자들이 또다시 와서 그 우물을 또 자기들 거라 그러면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삭은 말없이 우물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다시 옆에 가서 세 번째로 우물을 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강해야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삭의 이러한 모습은요, 정말 약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너무 유약하고 바보 같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뺏길 때는 뺏기더라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고 지금 내가 다시 판 거다, 이건 내 것이 맞다, 이야기하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러니 사람들은 이러한 이삭을 보고, 야, 네가 순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얕잡아 보고 너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결국은 이삭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이요, 우물을 2번이나 빼앗겼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면서 자기 종들이 강제로 빼앗았던 그 우물을 다시 되돌려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블레셋 왕, 그리고 그랄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유약한 것처럼, 정말 나약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이삭 앞에 와서 엎드리고 머리를 숙이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누군가 내 것을 뺏으면 그냥 뺏기고 마는 이러한 것을 온유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크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갑질 아닙니까? 갑질. 사회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갑이 그렇게 갑질을 해도 그 앞에서 아무런 항거를 하질 못해요. 뺏으면 뺏기고. 그러나 을이 이렇게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다 당해준다고 해서 이것을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힘이 있으면 언젠가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힘이 없고 약한 것이지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한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약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지만 기꺼이 양보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해를 입혀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든지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너그럽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전에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삭이 왜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까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자기가 판 우물을 뺏기고 속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한 이런 유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한 부족의 족장 아닙니까? 그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라고 충분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참고, 그리고 스스로 양보하고, 그리고 스스로 먼저 져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 때 이삭은 말없이 우물을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옆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그랄 목자들에게 야,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이삭은 갖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은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또 행패를 부리는 이 그랄 목자들에게 너그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나니까 이 그랄 목자들은요, 세 번째 이삭이 우물을 팔 때는 아무런 시비를 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이야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당시 세상을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나게 된 이 일의 발단이 무엇인가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건이 이 일의 발단이 되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인 이 사람과 결혼한 것, 사실 본이 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명한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이방인은 사실은 아니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율법으로 따지면 이 모세가 한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의 형인 아론, 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 일을 빌미로 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야, 모세가 왜 이방인과 결혼했느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모세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도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진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요, 사실 평소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독보적인 지도자의 그 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동생 아닙니까? 미리암이 가장 큰 누나고요. 그리고 아론, 그리고 모세는 막내예요. 그 막내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과 누나가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만이 바로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터져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시때때로 이 모세에게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대놓고 나서서 공개적으로 모세에게 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라도 하든가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누나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나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혈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성격 있는, 아주 성격이 불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인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았나요? 살인을 한 거예요. 살인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가 되었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모세는요, 40년 전의 모세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부르시죠. 보내시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살인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도망자가 아닙니까? 나는 내 힘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온유함은요, 바로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자인지를 깨닫는, 그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는 이러한 깨달음으로부터 이 모세의 온유함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교만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그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세워서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셨으니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았던 모세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러한 비천한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심지어는 지금 이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을 대할 때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항변하지도 않고 오히려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함 8번째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 누구에게라도 정말 온유하게 대하신 분이십니다.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예수님은 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겸손함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 말씀하셔요. 바로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한 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은 데서 이 온유함이 생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겸손함 속에서 이 모세의 온유함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함 아닙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겸손이 우리의 내면의 미덕이라면 이 내면의 겸손함이 밖으로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데 온유한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야, 저 사람 진짜 교만한데 야, 너무 온유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교만한데 온유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이 온유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온유와 겸손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이러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해야 우리에게 온유함이 생겨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의 온유함, 이런 이 모세의 온유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던 그 시간 동안 그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광야의 학교에서 배우고 훈련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훈련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훈련소로 가잖아요. 훈련소에 가서 강한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큰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훈련소를 보내고 나서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그리고 면회를 가서 보니까요, 정말 그 훈련소 기간 동안 늠름한 군인으로 바뀌어진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짠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진짜 군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처럼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처럼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져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온유함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정말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그 온유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처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유하면 약한 줄 알고 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은 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밭은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얻는다, 이런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될까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얻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들이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온유하게 대했던 이삭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가 복으로 받게 되는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온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너그럽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는 이러한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실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부터도 이 온유하게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온유하게 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화나는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사람들을 정말 온유하게 늘 그렇게 대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누구에게라도 우리의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늘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이 온유함의 열매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대하면 지는 것 같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강한 것이고 또 이기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이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잠재워 주시고 주님처럼 끝까지 관용하고 용서하며 또 이해하고 오히려 저줌으로써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